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바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바로 이 악한 귀신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해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인생, 이런 인생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생에도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 어떻게 새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주께서 임하실 때 바로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소망이 시작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소망이 되시는 예수께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바로 갈릴리의 동편 지역, 거기에는 거라사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귀신에 대해서 이 표현하는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 귀한 영혼들을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귀신은 언제나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상하게도 이 대중문화 가운데 이 귀신에 대해서 미화하는 문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귀신 중에 좋은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귀신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모두 다 악하고 모두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회적인 그 통념적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귀신이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 무속 신앙에서 주술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은 딱 두 가지의 길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여러분, 귀신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귀신을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천사를 지으신 것이었죠. 영적 존재. 하지만 이 천사 가운데 일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고 타락했을 때 바로
그들 중에 리더가 마귀고요. 그리고 그 수하의 졸개들은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로 타락한 종들에 불과해요. 타락하고 쫓겨난 종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들은 타락한 존재들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인가? 이것은 악한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악한 귀신에 바로 에게 제압된, 악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행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리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귀신에게 바로 이 끌려다니는 인생,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무덤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악한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장면인데 바로 무덤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에요. 살아있기는 한데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죽음 같은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악한 귀신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는 살아있는 자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관계 단절과 그리고 소외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를 원했고 그를 제어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고 아무도 그 악한 귀신을 바로 감당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었고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은 심지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해하게 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그가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어떻게 소망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소망이 시작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낭망하고 절망한 인생 가운데 바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관자, 온 우주의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임하시면 어둠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초대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사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왔는지 오늘 마가복음 5장 그 앞부분이 표현해 줍니다. 마가복음 4장 뒷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전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불리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 구하시려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분, 폭풍이 일어났어요. 정말 제자들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폭풍을 그들은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찾아가셨는가? 바로 밤이 새도록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이 한 영혼 구하시러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바다도 건너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여러분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되어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는 새 소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제발로 예수님 앞으로 뛰어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 제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악한 귀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악한 귀신은 그 어떤 조항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발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괴로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괴로워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조금 괴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 심판의 형벌을 경험할 때 그 형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발로 뛰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예수님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자,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악한 이 귀신을 불타는 유황못에 던지실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이 귀신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발 저에게 이 심판의 고통만은 좀 주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마귀입니다. 귀신이라고요. 여러분, 귀신은 너무나 두려워요. 마귀는 너무나 두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멸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유황못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와 악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군대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의 군대의 단위를 가리키는데 군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군단에 구성된 사람은 몇 명인가? 6,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지금 출동한 귀신은 수천의 귀신들이
수천의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하죠. 귀신은 숫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이 숫자가 많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바로 우리의 마음이 수천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수천의 귀신, 수만의 귀신이 바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수천 갈래, 수만 갈래로 갈라져요. 내 인생은 혼돈 그 자체.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캄캄한 현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낙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귀신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한 귀신을 달래줬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귀신이 있거든요. 그 귀신도 달래줬어요. 또 있어요. 그 귀신을 달랬어요. 또 있어요. 이 귀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안 돼요. 더 센 귀신이 있어요. 여기도 섬겨야 되잖아요. 더 센 귀신으로 안 돼요. 더 센 귀신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점을 치거나 구술하거나 무슨 고사를 지낸다거나 제사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귀신을 달리는 행위.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의 귀신이라도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의 귀신, 수만의 귀신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고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작년에 제가 이 네팔에 갔었는데요. 아울리치로 네팔에 가서 정말 가슴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많다 그러는데 네팔 가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많은 거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네팔 가보니까 거기는 힌두교의 나라죠. 힌두교와 불교가 덮고 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사원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많은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골목마다, 골목 정도가 아니라 골목 가는데요, 여러분 5발짝 10발짝 걸어가면 또 있어요. 거의 뭐 한 10m, 2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있어요. 작은 사원, 큰 사원, 중간 사원. 가다가 골목 끝에 보면 저기 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을까요? 섬길 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 사원을 봤는데 그 사원에서 섬기는 신의 형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상. 뭐였는지 아세요? 사람의 귀였어요. 귀 모양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거기는 귀의 신을 섬기는 사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죠. 진짜 귀신이. 여러분, 섬길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땅바닥에 도로 가운데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이 그냥 바닥에 그냥 있는 돌이었거든요. 그 돌에 색소가 뿌려져 있고 거기에 막 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길바닥에 돌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거 피해 다닌다고. 그거 보면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끝이 없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길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주권자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신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제일 센 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귀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의 절대자이시기에 그 한 분을 섬기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임하시면 감당할 귀신은 없어요. 모든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단 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정리가 돼요. 명료해져요. 깨끗해져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 귀신이 아닌 단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겨야 인생의 혼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더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데 2,000마리의 돼지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물로 그냥 뛰어들어서 모두 다 몰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그냥 내쫓으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심으로 바로 그 돼지들이 몰살하게 되는 장면을 바로 세상이 보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마귀와 악한 귀신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귀신이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마귀, 모든 악한 영들은 바로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지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돼지들이 몰살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귀신이 얼마나 악한가, 동시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귀신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악한 귀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귀신에게 이 8절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멘.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주님은 담대히 선포하셨고 그 귀신은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귀신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그 문제보다 더 높은 이름이십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십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은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대적이 무릎을 꿇고 모든 질병이 무릎을 꿇고 어둠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너희가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 근심, 불안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악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담대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혼란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다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기를 청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들은 바로 구원받은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바로 지금 잃어버린 재산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돼지떼의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이들의 인생에 정말 큰 불행은 뭐냐면은 그 물질로 인해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보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대신 해야 할 일.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의 가정으로, 그가 있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여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가 있는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간 곳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데가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는 이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 말답게 데가볼리는 바로 10개의 도시의 연합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거라사가 그 중에 한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 바로 로마인과 헬라인이 살고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즉 이방인의 도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데가볼리로 보내고 계시는지를 발견합니다. 그 까닭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그 가운데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그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2장을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7장 그 후반부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데가볼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기적의 사건, 바로 귀먹고 말 못했던 인생에게 주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던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데가볼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데가볼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7병2어의 사건이에요. 바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5병2어와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기적. 여러분, 그 7병2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데가볼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이 한 귀신 들렸던 영혼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행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주께서 데가볼리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셔서 그곳에 주님께서 진짜 가셨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요. 여러분, 본래 그는 바로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영혼,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는 이제는 부흥의 주역이에요. 세상에서 격리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님 주신 3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 주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